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예배당에 오면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하실 때 마음을 주고 꿈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술을 잘하는 어떤 미술 작가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술에 대한 마음을, 미술에 대한 꿈을 자꾸 먼저 주세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세계를 막 누비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자꾸 꿈을 줍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내가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꿈들을, 그림들을 내 안에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이 비인격적으로 하나님 저는 춤을 추고 싶은데요. 근데 아니야, 넌 춤이 네 길이 아니니까 넌 무조건 미술이야.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고 끌고 와서 미술하는 곳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항상 먼저는 마음을 줍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게 너무 하고 싶네? 이게 한번 해보고 싶네? 라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 꿈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이 먼저 꿈을 끌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음의 법칙,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으로 이 온 세상을 다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나중에 위대한 미술가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위대한 경영하는 CEO가 될 거야. 이런 것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끔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왜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질병에서의 구원, 모든 구원, 총체적인 구원을 상징합니다. 질병에서,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괴로움에서, 고독에서, 눌림에서, 질병, 사망, 모든 것에서의 구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예수님이 늘 모든 사람에게 해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킬 줄 믿습니다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꿈을 주시고 먼저 믿음을 주실 때가 있지만 사람이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요, 건강하게 아주 인격으로나 성품이나 대인관계나 사회관계나 어떤 사회에서의 실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갖춰지면서 잘 자라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여러분이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상상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보다 더 낮은 상상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세계적인 사람 되게 해주시고 부자, 빌 게이츠처럼 부자 되게 해주시고 여자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많은 거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보다 그게 더 작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백 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근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져오세요.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막 상상하세요. 화목하게 서로 사랑의 대화를 막 주고받고 나누는 것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주고 서로 챙겨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면서 막 사랑하는 모습들을 자꾸 머릿속에 그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축복의 가정이 심겨지고 그 안에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열매를 강력하게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반대로 내 자녀는 몸이 약해, 아플 거야,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 이래 문제고 저래 문제야, 이 생각을 만약에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려워, 힘들어, 늘 싸움이 있고 늘 이렇게 다퉈, 늘 이렇게 힘들어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예 새겨지도록 너무 많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을 산더미보다 더 많이 억천만 가지를 다 쌓아 놓으셨어요. 이미 머리 위에 축복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짜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근데 땅에서 만약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위에서 열리고 닫히게 하는 그 모든 주체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안 주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부요하기를 원하고 온 가족이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내가 계획하고 그린 완벽한 그림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벽하세요. 더 형통하고 더 복된 그림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믿어야 위로부터 막 쏟아져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내렸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받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자료나 모든 어떤 간증이나 그 위인 전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생각해서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너그럽게 행동하고 따뜻하게 행동하고 나라를 정말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나중에 그 안에 마음에 품은 것이 믿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가수 BY라는 사람이 있어요. 힙합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BY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수가 되기로 한참 전에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이미 국내 가장 최상위권의 유명한 가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정말 연예인 기획사에 내가 실제 그 기획사 가수인 것처럼 그 회사를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거야. 내가 그 회사 가수인 것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몰래 들어가고 나오고 탈출하고 그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BY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안에 혹시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생각, 막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나는 건강하진 않아.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 이런 생각들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난 건강하진 않아.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상상하시고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우리 가족은 화목해. 막 사랑이 많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막 서로 행복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하면서 그렇게 복을 받고 형통한 가정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이미 그렇게 됐어 라고 자꾸자꾸 믿으면서 끌어당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몰라요. 근데 이것은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고 대속죄일이라는 유대인 절기와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는 것을 출애굽이다라는 것과 서로
연관을 시켜요. 한마디로 출애굽한다는 구원받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와 서로 같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히 많이 있어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 이 출애굽 사건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뭘 했는지 아세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럼 이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질병과 인간의 모든 저주, 인간의 모든 심판을 다 그가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 태워서 양을 먹습니다. 불에 구워서 양을 먹고 남은 고기가 있으면 그거 그냥 불에 태워서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이 문설주,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인방과 문설주 이렇게 바릅니다. 그렇게 하는 절기가 이제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 역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레고리 역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유대력이 또 따로 있어요. 유대인은 달력이 두 개예요. 그 유대력은 3월 15일쯤에 1월이 시작해요. 그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해의 첫날이고 삶의 첫날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서 예배당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고리타분하고 늘 반복되는 삶에서 새 마음을 주면서 그 삶을 계속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위로해주고 감사 안아주고 새 마음을 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한마디로 이 첫 달 10일이 되는 때에 양을 이렇게 하나 가져옵니다.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을 하나 가져와다가 14일째 열 나흘까지 간직하다가 열 나흘째 때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 한 5일 정도 동안 이스라엘 이 백성이 양 가정마다 한 마리씩 가져와서 5일 동안 이 양을 살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양이 흠이 하나도 없고 질병이 하나도 없는 양을 잡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5일 동안 이 양을 살피는 거예요. 흠이 있나, 상처가 있나, 어디 짓무른 것이 있나, 어디 아픈 데가 있나 5일 동안 살핍니다. 실제로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5일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문했어요. 너가 죄가 있냐, 너가 온전하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신문했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 옳으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사람들을 고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막 던졌어요. 예수님에게 흠을 잡아내려고, 잘못한 걸
잡아내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흠을 잡아내려고 막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롭게 다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겠다.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6월절에도 5일 동안 양을 가지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기간을 똑같이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절로 넘어가면 너희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양 한 마리가 고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양이 큰데 식구가 예를 들어 뭐 셋밖에 없다든지 식구가 넷밖에 없으면 다른 이웃과도 더 물어서 데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 양을 먹어라. 왜냐하면 양 한 마리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가족 단위로 구원하세요. 가족 단위로. 여기서도 보면 이 구원이 가족 단위입니다. 그 한 가족, 그 식구가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보면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노아와 그 자식들 며느리까지 다 8명이 한 번에 구원을 받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이라고 아십니까?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았으며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라합과 그 부모, 그 모든 식구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가족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다녀서 천국에 가는데 내 어머니는 교회 안 다녀서 지옥에 가고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가족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수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까지도 다 함께 구원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인 선교에 제가 이렇게 갔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30, 40대 남성, 여성분들, 직장인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지옥 가면 안 되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우리 부모님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믿는다면 하나님 그 가족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무의식에서 숨이 끊겨요. 근데 그 무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의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세요. 그런 간증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잠깐 깨가지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환하게 빛나는 분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를 저 위로 데려가서 같이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시더라. 근데 너무 밝게 빛나더라. 아들아 혹은 딸아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좋은 데로 가게 생겼다. 야. 이런 말을 하시고 눈을 감으시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예수님 못 전했는데 어떡하지 막 안 달랄 일인데 막 안 달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고 눈을 감으시고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고 눈을 감으시고 돌아가시고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항상 가족 단위입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교회 죽어라 안 나가요. 그렇게 속을 그렇게 썩이고 나쁜 짓을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가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속을 그렇게 썩인다. 언제 철들지 모르겠다. 너무 한탄하신 거. 내가 틀을 말씀 늘 애 때문에 많이 눈다. 이나 애가 먹도록 마음 평안해 본 적이 없다고 막 그러시는 거.
교회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자녀를 분명히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세요. 구원은 항상 가족 단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여도요, 그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회복되고 밝게 되고 좋게 될 것을 마음속과 머릿속에 자꾸 그려야 됩니다. 얘야, 넌 참 성숙한 아이다. 넌 참 잘 걸어가고 있다. 지금도 너가 참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다. 라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것이 그 자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아이고 또 사고쳤냐 이 자식아. 너 좀 그만 좀 해라. 이런 것은 자녀를 건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 이 새끼 또 사고쳤다. 이 새끼 이 새끼.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죠? 더 비뚤어지고 바로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예. 식구가 너무 적으면 다른 사람도 더 데리고 와서 그 양을 먹고 같이 양을 먹고 누려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은 언제나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간히 조금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고, 그게 막 사람에게, 이웃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식구가 너무 적고 주시는 축복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데려와서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어떤 사람에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이건 말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줄 때 내게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떼어다가 그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막아야 된다. 이거를 방어해야 된다. 내가 늘 잘해야 된다. 그래야 축복이 이게 보호가 되고 어디로 안 떠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요, 하나님이 너무 깊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신 게 있으면 그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누가 가져갈까 봐. 너무 깊이 은혜 받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너무 내 인생에 영원히 붙잡고 싶은 축복의 말씀과 이 복된 이 은혜를요,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5년, 10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걸 혼자 품고 이건 나 혼자 가져야 돼. 누구한테도 뺏기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고, 야, 이게 축복이 3개밖에 없는데 너랑 너 가져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야, 너 이거 얘한테 뺏기면 넌 없다, 줄 거 없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눠주면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오히려 그걸 더 주면 내가 더 부유하게 되는, 축복이 가득해지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막 나눠주세요.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세요. 우리 가정에 축복이 막 너무 흘러 넘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너무 차고 넘쳐서 도와줘요. 이거 막 줄까 말까, 이거 다음 달 생활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도 자녀를 위해 저축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야, 이거 너무 많다. 이거 평생 자녀까지 다 써도 못 쓰겠다. 나눠주자. 이렇게 너무 넘쳐서 나눠주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건강을 많이 받고, 형통함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눠주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 보세요. 내가 더 넘치게 됩니다. 내가 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시려면 사실 먼저는 부유한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 별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때 뭐가 걱정이야 하는 넓은 마음과 부유한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부를 주세요. 돈이 없어.
아껴야 돼. 야, 돈. 야, 돈 아껴. 전기 빨리 꺼. 에어컨 빨리 꺼. 히터 빨리 꺼. 예. 이건 가난한 마음입니다. 절약하는 거랑 가난한 거랑 다릅니다. 절약하는 건 할 수 있는데도 아유 이거 이렇게 안 사고 불필요한 걸 안 사는 게 절약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은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도 돈 없어 이것도 다 돈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것이 바로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난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떨쳐버리세요. 작은 거 하나 해도 자꾸 돈으로 생각하고 이거 아껴야 돼, 저거 아껴야 돼,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건 가난의 마음입니다. 가난을 끌고 와요. 가난의 마음은 가난을 절대로 끌고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막 수십억이 있어도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돈 쓰면 안 돼. 이거 누가 가져오면 어떡하지? 야, 이거 어디 뺏기면 어떡하지? 국가에 세금 내면 안 돼. 이거 아껴야 돼. 이거 숨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한절부절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절대 부자가 아니에요. 그거 다 쓰지도 않고 나중에 다 여기저기 다 세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걸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부자는 이거를 받아서 막 누리는 거예요. 나눠주고 누리고 더 채워져서 더 누리고 더 나눠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자입니다.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지, 여러분들에게 한 50억 100억씩 주고 야 이거 50억 들어왔네, 야 이거 지켜야 돼, 아무한테도 뺏기면 안 돼, 야 통장 관리 잘해, 재산 관리 잘해, 어디다 넣어놓을까, 보험에 넣어놓을까, 예금에 넣어놓을까, 적금에 넣어놓을까,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풀리지, 주식, 부동산 뭐 해야 되냐. 이미 50억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아예 아닌 거예요. 오히려 50억 100억 받아서 더 가난해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괴로워지고 더 여러 가지로 쫓기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마음을 언제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먹이신다, 괜찮다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랑 아껴 하면서 걸어가는 거랑 결국 똑같아요. 그냥 그 과정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의 차이지, 아끼면 뭐 얼마나 더 많이 아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몇천 원 몇만 원 아낀 게 순식간에 또 이렇게 휙 날아갑니다. 한마디로 마음가짐, 그 과정 중에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부유한 마음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 나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다 꼴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나의 목자셔서 나는 양이라서 걱정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냥 목자 따라갑니다 하면 다 공급되고 가장 인생이 행복해요. 모두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다음 절로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좀 지나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그래서 보면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날 것으로 먹는다면 이렇게 회처럼 먹는 거죠. 이게 안 구워서 완전히 조리를 안 한 상태로 먹는 거랑 물에 삶아서 이렇게 백숙처럼 삶아서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꼭 불에 구워서 먹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건 꼭 불에 다 태워버려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다 받으시고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에 꼭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에 불사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요, 여러분의 미련함, 여러분의 어리석음,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 예수님에게 가서 다 태워졌어요.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미련한 행동, 죄를 짓고 나서 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인가? 막 괴로워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정죄한다면 야, 정신 차려. 나 왜 이러지? 너무 시름시름 앓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이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모습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일으키신다,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즉시 막 일어나야 돼요. 그 책망과 정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을 했던지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죄가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언제나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늘 그 마음으로 있어요. 죄를 내가 방금 지었을지라도 이런 죄를 예수님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철면피처럼 얼굴에 철판을 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진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고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그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계속 갖고 나를 정죄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계속해서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왜 이러지? 난 이런 죄지만 야 이건 절대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이거 난 정신 차려 그러면 오히려 더 짓게 됩니다. 꼭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약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죄 지었잖아,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안 되는 사람, 상종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어떤 죄인을 만나더라도 어떤 간사한 사람을, 어떤 미련한 사람, 어떤 망나니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정죄할 수 없어요. 너 죄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자 계속해서 사랑을 주면서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도 정죄해서 안 되고 남도 정죄해서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생각해야 되고 남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허물, 잘못한 걸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사랑해줍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에 이렇게 발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로로 한 번 긋고 세로로 이렇게 두 번 긋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겹치면 나옵니다. 십자가를 상징해요. 이렇게 피를 바르는데 왜 피를 바르냐면 이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그 피가 발라지지 않는 곳에만 재앙이 가서 첫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첫째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가축의 첫째 새끼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근데 이 피를 바른 곳마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재앙은 사실 건강이에요. 건강, 질병. 원어상으로는 질병이 어떤 다리를 절거나 이런 질병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인 이 피를 바른 것이 있으면 어떤 심판, 어떤 질병, 어떤 저주도 그곳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마다 그 피가 우리를 덮고 보호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선택된 너희들이라는 말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피로 뿌림을 받았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심판도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만 정도가 애굽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는 사기꾼도 있었을 거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간사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가족 대대로 사기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 착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집 문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재앙이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피를요, 집 안에서 가족들이 볼 수 있게 안쪽에다 바른 게 아니에요. 바깥쪽에 발랐어요. 재앙이 와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를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가문 대대로 사기를 쳤느냐 안 쳤느냐를 보지 않고, 가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재앙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쁘냐 착하냐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어떤 재앙도 어떤 질병도 어떤 심판도 그에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어요. 우린 사실 죄인이죠. 우린 사실 재앙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만 하고 질병을 받아야 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언제나 지켜요. 어떤 질병,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막아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문 대대로 사기꾼일지라도, 가문 대대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피를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어떤 저주도 내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 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이랬을까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양을 먹으라.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집 밖에 이렇게 멀리 나갈 때, 집 밖에 외출을 할 때 했던 복장이에요. 어디 외출할 때는 허리띠를 이렇게 맸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럼 멀리 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다음날 출애굽을 하거든요.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내일 아침에 출애굽을 이렇게 하는데, 당장이라도 나갈 것처럼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먹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예배를 드릴 때, 너가 기도를 드릴 때, 너가 찬양을 할 때 그 모든 너가 구하는 것들, 너가 소원하는 것들이 내가 당장이라도 이루어줄 것처럼 믿고 구하고 믿고 예배하고 믿고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믿음을 많이 강조하세요. 당장이라도 받을 것처럼, 당장이라도 애국을 나가는 것처럼, 이 저주와 속박과 괴로움에서 당장이라도 내가 벗어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너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늘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세요. 나를 언제나 건지시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무시하고 안 믿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축복이 오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중요하지, 그건 내 공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교 1등하고 내가 매출 넘치도록 뼈가 다 부러지도록 일을 해서 매출을 가득히 올려서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거 매출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광 받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뼈가 부러지도록 일한 그 사람이 영광 받고요, 밤새 죽도록 공부해서 전교 1등한 아이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니면 그 사람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너가 수고했고 너가 참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그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생각해요. 내가 잘한 것이 없고 내가 노력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가 때로는 이렇게 사기꾼처럼 나쁜 마음 품고 부족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나를 믿는구나, 십자가를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예, 여러분 부족해도요 늘 마음속에 막 꿈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자주 넘어지니까 오히려 더 많이 은혜 주시고, 내가 몸이 약하니까 오히려 더 나에게 건강 많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딱 이렇게 무대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가정 지금 소망이 안 보이고 막 다 힘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 더 축복해 주십니다. 더 많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막 넘치도록 받으십니다.